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된 그런 가슴 아픈 그런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온 나라 안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그리스도인 어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두 가지 버전으로 읽었는데요. 개역 개정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개역 개정판이죠.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했는데 너무 옛날 말투로 돼 있어서 그걸 몇 가지를 좀 어투나 글자를 좀 바꿨는데 그걸 개정판이라고 해서 개역 개정판이고, 나중에 읽어드린 것은 새 번역이라고 해서 새롭게 이제 번역한 그런 성경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개역 개정판보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느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새 번역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 나오고 있죠.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세 번이 나오는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43절인데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으로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one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은 기독교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협박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습은 뭔지 모를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 즉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도행전 조금 우리가 읽은 다음 3장에 가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뭘 줄까 하고 바라보는데 내가 줄 건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소개되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뭔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같이 옆에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대화를 해도 두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기이한 일들과 표적은 사도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혼란을 갖는 것은 병을 고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많은 사람들, 훌륭하다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는 주님이 성도들을 통하여 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 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까? 혹시 두려움이 아니라 우스운 사람들 아닙니까? 믿을 수 없고 말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혹시 아닙니까? 제가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목사들이 꽤 존경받았습니다. 그래도 20여 년 전에, 30년이 이제 가깝게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존중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힘쓴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서로 사귀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함께 음식을 먹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귐은요, 서로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귐이었습니다. 희생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귐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 사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아니면 그 사람과 교제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곳에 누가 가는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빙빙 돌아서 그곳을 숨어서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의 그런 모습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면 얼마나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먹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내어놓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함께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도 늘 기도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두려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언제 두려워합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께 더 날마다 가까이 가시는 귀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45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공동체에 들어온 믿는 사람들은 필요한 대로 서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이든지 오래된 사람이든지 그런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높든지 신분이 낮든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그런 것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을 주로 부자들이 내놨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아도 늘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도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식량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남아 돌아간다. 어떤 부분들, 부자 나라들이나 부유한 동네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늘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땅도요, 남는다고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더 사고 싶다고,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도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찐 개가 나오는 뷔페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날은 가면은 개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꽤 비싼 것 같더라고요. 시간 손님들을 위해서 개를 잔뜩 쪄다가 이제 수북히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개가 나올 때 꽤 많은 양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금방 소진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줄 서가지고 있다가 자기 앞에 자기 순서가 오면 만큼 싸가지고 갑니다. 몇 사람만 가면 그 많던 개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또 있다가 다음 자기 순서가 오면 또 줄 섰다가 자기 순서 오면 이만큼 아마 그 남겨가지고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거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남이야 먹든 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많이 먹으면 그것으로 좋은 겁니다. 나누어 먹으면 다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니까 계속 필요한 대로 갔다가 조금씩 먹고 또 가져오면 또 먹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매번 모자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재기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차례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재기 안 하면 나중에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동대문 운동장 야구장에 한번 가서 줄 서서 기다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줄을 서도 기다려도 순서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줄만 서 있으면, 여기만 있으면 내가 언젠가 내 순서가 오리라. 그런데 그런 신뢰가 없어진 사회에서는요, 새치기가 많고, 그런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요, 사재기가 많고, 그런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요, 자기 순서를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보하는 한 사람이 생기면 처음에는 그 양보하는 한 사람만 손해인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먼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서로 양보하는 분위기가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독점과 지배와 풍요가 아니라 나눔과 섬김과 청빈의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처럼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살려니까 그런 것입니다.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서는 그렇게까지 사재기하고 그렇게까지 쌓아놓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나눠 먹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욕심부리지 않는, 남을 생각해서 욕심부리지 않는, 서로 사랑으로 감사하며 감싸주고 돌봐주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함께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람은 47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호감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또 집에 모여서는 함께 떡을 뗐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만이라면, 그런 모습만 있다면 저놈들은 맨날 교회 가서 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감을 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인다, 참 저 사람들 잘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비록 신앙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까지 호감을 살 만했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당시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박해로 비밀리에 보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조사해 본 후에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 그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에 없어도, 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법을 지켰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법 이상이라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고 그래서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읽어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감을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때 주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란 당신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지 않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에게 호감이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산둥수용소라고 하는 랭던 기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2,000명, 처음에 2,000명 정도의 수용소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캐톨릭 신자들, 주로 신부들, 수녀들과 개신교 당시에 주로 이제 선교사들 가족들,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이 함께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교황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끝에 먼저 수녀와 그 신부들을 먼저 이제 그 수용소에서 빼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러자 거기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저 개신교인들이 가지. 저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와 더 행복하게 사는데 저 개신교인들을 차라리 데려가지 왜 저 사람들을 데려가? 제가 그 책을 그걸 읽으면서 너무 얼핏 뜨거워져가지고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요, 천주교의 신부와 수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거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들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개신교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은요, 자기들은 너무 독특한 사람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는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어울리면 안 된다고 그들은 스스로를 격리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너희 것들과는 교제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한 결과 그들도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아무리 독특하고 특별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라면, 저런 믿음이라면 나도 믿음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과연 들긴 하겠는가라고 하는, 물론 두려운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그러나 정말 호감을 사는 사람들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물론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무시당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위험이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호감을 사는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신앙으로 위해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호감을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고 세상의 중심에, 마을의 중심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호감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께서 살아가신 것을 따라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려고 애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에 따라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믿음의 나눔의 실천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선순환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선순환, 교회의 선순환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자기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욕심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역할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때요? 이런 교회라면 어때요?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